오늘 복음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감학원 사건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경기도 안산 바닷가에 선감도라는 섬이 있고 일제가 불황아 수용소라고 만들어서 무고한 아이들을 붙잡아다 구타하면서 일을 시켰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후에도 제5공화국 초기인 1982년까지 있었다니까 한 40년간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10살 때 길에서 놀다가 갑자기 영문을 모르고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고통을 받은 후에 평생 그 고통을, 그 어둠을 잊지 못하고 살아온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우리 역사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음을 새삼 느끼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도시에 미사일을 쏘아서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고 있는데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합니다. 인류가 핵무기의 위력을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뿐인데 지금의 핵무기는 그보다 수천 배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하기는커녕 북한에 맞대응하면서 적대적인 행동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미국과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 주위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들이 있어서 언제라도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죠. 이 이야기에는 나쁜 재판관이 나타납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또 그 고을에 과부가 있어서 그 재판관에게 늘 자기 억울한 형편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자꾸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과부가 저렇게 하는 것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아이고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것이 아닌가. 그는 선한 마음이나 의로운 판단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찮으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머지않아 고난을 받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을 타게 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가 자주 바뀌었는데 그 중에는 포악무도한 황제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로마 제국주의의 명백한 적이라고 선포하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은 빛을 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느님인지 뭔지 잘 모르는 존재와 씨름을 했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당시에 자기 죄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먼저 보내고 아내도 가족들도 종들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끝까지 뒤에 남아서 그렇게 번민하고 사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성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했고,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의미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 말씀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악하고 가혹하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두움은 다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되고 이런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진리를 밝히고 평화를 주는 빛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있는 선한 능력을 꺼내고 또 키워줍니다. 구약에는 심한 이야기들이 없지 않지만 구약의 이야기들도 히브리인의 오랜 신앙 전승을 통하여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한 끈기 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가족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는데 리브가가 사는 마을에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거의 7년간 일했는데 자기도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 더 일합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일해서 많은 재산이 생기자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보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은 일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속이고 또 속는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끈기와 믿음을 갖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것이 좋다는 히브리적 잠언스러운 지혜가 야곱이라는 인물의 생생한 생애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중요한 가치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 북산에 살았다는 우공이라는 90 노인 이야기 아시죠? 자기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2개나 있어서 불편하니까 그걸 치우기로 했다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식들은 찬성하고 아내와 친구들은 반대하고 그 흙을 다 파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어디다 버리겠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은 그 우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나에게는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이 또 결혼해서 또 손주들을 낳을 것이고 걔들이 또 자손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저 산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결국은 저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얼른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쩔 때는 아니다 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나의 간절한 청원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있는 계획에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야 라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계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육지에 밧줄로 메어져 있는 배에 탄 사람이 그 동아줄을 잡아당기면 육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가 그 육지에 다가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어진 동아줄을 잡고 기도하고 끌어당기면 우리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심으로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처지면 히브리인들이 패하고 다시 올리면 히브리인들이 이기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계속 받쳐들고 서 있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촉박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진득한 믿음을 갖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